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를 벗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오해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0%의 완벽함을 요구하셔서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90%만 지켜도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쪽 땅에 세 곳의 도피처를 배정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죄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함께 알려준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세의 입장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면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살인자를 살려줄 필요가 없죠. 이유가 어떠했든 살인한 잘못으로 인해 똑같이 죽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이러한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러한 냉정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죠. 모세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계명을 잘 지키다가 실수로 어떤 계명을 어기면 어떡하지? 분명히 이러한 의문과 걱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도피성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충분한 배려들이 있다는 거죠. 이 배려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미시파트, 법도인데 우리들은 미시파트의 개념을 모른 채 법도, 법령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압적인 법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시파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정해져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은 사람에 따라 충분히 너그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혹회의 계명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정해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혹회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미시파트의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사람 자체가 연약하여 잘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미시파트의 계명 안에 상황에 따라 너그럽게 배려하거나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살짝 눈 감아주시는 용서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의 계명은 혹회의 계명보다 훨씬 너그럽게 용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설명한 부분은 혹회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미시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살인을 하더라도 원한이나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하게 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도 엄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에 의한 살인과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과정을 죄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가 아닌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율법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녹아들어 있고 모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는 미시파트의 계명들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설명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혹회의 계명을 어겨서 죽게 된 것이고 자신들이 혹회의 계명만 잘 지킨다면 미시파트의 계명에서 연약하여 실수하더라도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율법이 지킬만 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워가면서 하나씩 살아내면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45절에도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한 이후 이제부터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율법을 선포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아도 괜찮다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차차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배워가면서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준을 율법에도 적용해 주세요.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씩 율법을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율법을 배워가는 중이지 전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배워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홀리아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율법을 배워갑시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씩 지켜봅시다. 그러한 성장을 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에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푸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가레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